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전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지요. 우리가 만난 사람들, 우리에게 반대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만나면 우리는 서로 다투곤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들과 싸우십니까? 나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하시나요? 그것도 좋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이 시편 35편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떠한 태도로 그의 원수들을 대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시편 35편의 배경을 보기 위해서 어제 본문이었던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봐주십시오.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부끄러워 무색해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도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흩으시고 주님의 천사에게서 쫓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어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해 주십시오. 몰래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며 이유 없이 내 생명을 뺏으려는 저 사람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의 내용이 전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해 주시고 원수들은 멸망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그들은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둘째, 함정에 빠뜨려서 멸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반응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그의 대적들에 대해서 직접 복수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저 정의가 주님에 의해서 실현되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어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어떻게 부탁합니까? 주님의 천사가 대신 복수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도 보십시오. 몰래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며 이유 없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는 저 사람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멸망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들이 스스로 멸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전적으로 그의 복수를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 복수가 주님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될 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9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때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실 때 다윗의 영혼은 주님을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원수들은 언제 기쁨을 누릴까요? 바로 다윗이 멸망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거짓말쟁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원수들은 다윗이 멸망할 때에 기쁨을 느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수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인데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특히 인터넷을 많이 하는 젊은이들에게서 이러한 점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이냐? 연예인들을 보고 악플을 다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것 때문에 생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악플을 달고 막 욕을 하는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어떠냐? 이유가 없습니다. 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그저 연예인이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엄청나게 욕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미워할 대상을 지금 찾고 있다. 자기가 어떻게든 까낼 대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그저 왕이란 이유만으로 다윗이 망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의 영향력이 넓어지니까 싫은 겁니다. 특별히 큰 잘못을 행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까닭없는 미움으로 생명을 뺏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보십시오. 그들은 평화에 대해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거짓말로 모해합니다.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하하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가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 하고 위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평화를 일단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거짓말로 모해합니다. 하하하면서 위증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린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 끼어들고서는 남한테 막 화풀이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아무리 정당해도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을 삼자가 다 지켜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본문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셨으니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멀리 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분발하여 일어나셔서 재판을 여시고 시비를 가려주십시오.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이겼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고소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드디어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지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이 모를지라도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판결하여 주십시오. 원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뿐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 또 까닭없는 미움을 당할 때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그분께 판결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나를 때리거나 아니면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를 변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 판결은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심판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내가 복수해서 끝장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저도 가끔 이런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더 힘들게 하고 싶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내 등에 칼 꽂는 사람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같이 칼 꽂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저 사람들은 다 함께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말 것이다. 나를 보고서 우쭐대는 저 사람들은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받은 무죄 판결을 기뻐하는 자들은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쉬지 않고 주님은 위대하시다. 그를 섬기는 사람에게 기꺼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 혀로 주님의 의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확신함으로써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나의 불행을 기뻐한 사람들은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이다. 또한 나와 함께 무죄 판결을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며 노래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에게는 두 그룹이 나누어집니다. 한 그룹은 다윗을 조롱하는 원수들이고 다른 한 그룹은 그의 무죄 판결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한 무리가 있었고요. 진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모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왜냐? 바로 그곳에 주님의 구원과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다윗처럼 주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과 힘든 가운데서도 다윗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